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5장을 한번 볼까요? 앞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1절부터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면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심판이라 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우리는 이기고 우리는 벗어났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그러니까 불이 섞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벗어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리 보는 천국이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내가 볼 천국이 아니라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미리 보고 있다. 언제부터 봤느냐? 2000년 전에 미리 보고 이게 기록돼서 우리도 미리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과 또 역사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은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보면 된다.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미래를 보고 있다. 그거 아니라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내가 본 것이나 똑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 속 들어가야 되네. 성경 속에서 들어가 보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유리 바닷가에 서서 건너서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무슨 노래를 부른다 했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5절에 보십시다. 5절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열립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성전이 열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전 안에 뭐가 보인다 했습니까? 언약궤가 보인다 했죠. 그 언약궤가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언약궤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 언약궤가 심판의 기준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십자가 보혈의 피가 심판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자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 그건 믿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보화가 땅속에 있으면 그 길 위를 아무리 지나다녀도 땅속에 보화가 있는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근데 땅속에 뭐가 있다는 거?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 팔아서 다 그걸 내 걸로 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보화가 뭡니까? 예수님이지.
그러면 나의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누구를 사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 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다. 맞지요?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느냐?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16장 1절에 가봅시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땅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쏟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제 첫째 대접이 쏟아지고 6절 가보십시다. 6절 가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말이 음녀입니다. 음녀, 바벨론 이게 뭐냐면요, 세상의 사고방식. 이런 세상의 사고방식, 예수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자들은 다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10절 가봅시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라는 말은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17절에 가보니까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공중에 쏟았다. 공중이 어디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에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단이 심판받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자기 옷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우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흰옷 입은 자라고 해요. 흰옷 입은 자.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자. 깨어있자라는 말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를 가지고도 내가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걸 믿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깨어있는 것이다.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다. 그지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데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17장에 보니까 이제는 음료 17장 1절에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뭐라고요? 큰 음료. 큰 음료. 5절에 보니까 큰 음료를 설명하기를 비밀이라.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바벨론이라. 뭐 큰 바벨론을 큰 음료라 우리가 할 때는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각 도시들마다 사로잡고 있는 그 사고방식, 그걸 사상이라고 그래요. 사고방식,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꽉 잡고 있는 게 누구냐?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철학, 사상, 어떤 신념, 종교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바벨론의 사고방식, 음녀의 사고방식, 사단의 사고방식이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단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야, 저건 좋은 거야. 저건 이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를 쫓아가는 거야. 그 사고방식을 쫓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음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철학 세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음녀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미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상 철학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 그 어미, 음녀에게서 나왔다. 바벨론. 그래서 이걸 왜 우리가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2절에 보시면 이제 감기가 다 나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헛기침이 나오려고 하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했다? 음행했다는 말은 거기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빠졌다고요? 사상, 철학, 사고방식.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십시오. 어떤 정당에 빠지면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아무리 싫다고 해도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싫다고 해도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한국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일본이 좋다 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받은 사상, 철학,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 땅의 임금들도 음행했다. 음행했다는 말은 누구랑 음행했느냐? 사단과 짝짝꿍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랑 음행하느냐? 사단과. 이게 사단과 음행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사고방식에 빠졌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면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내가 죄인 된 것과 나는 사망에 처한 존재인데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음에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것보다 세상과 음행하고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보다는 뭐가 더 소중하느냐?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거. 부와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얻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이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과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음료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음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내가 보니 여자가 뭘 탔습니까? 짐승을 탔다. 저를 보십시오. 짐승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이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또 짐승은 이 바벨론 짐승을 사로잡고 있는 걸 사단의 사고방식, 이 땅의 사고방식, 그 위에 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탔다라는 말은 내가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를 탔다 이 말은 비행기를 조종한다 이 말이죠. 내가 차를 타고 운행한다. 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운전석에 앉은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 차를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면 내가 조종석에 앉아서 비행기를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 음행하는 모든 자들 위에 탔다, 음녀가 탔다라는 말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느냐? 멸망길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갖고 희낙낙거리고 야 세상이 좋네, 세상 야 돈 벌어보니 돈 맛이 좋네, 건세의 맛을 본 사람은 건세가 좋네, 명예를 얻은 사람은 와 세상에서 명예 한번 얻었더니 돈을 얻었더니 야 세상이 최고야, 여행도 가자, 우리 마음대로 즐기며 살자, 그리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내 위에 누가 탔다는 거예요? 음녀가 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살아야지. 근데 우리가 가진 재능, 물질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면 누가 타고 있다고요? 내 위에? 음녀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가 내 위에 타고 내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성령이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타고 있다고요? 짐승이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이 얼마나 대단하느냐면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4절에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하고 있으니까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중요한 건요, 이 여자가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이 여자를 보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들의 피에 취했다는 말은 죽였다는 거죠. 성도들을 죽인 거예요. 예수 증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 여기고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랍게 여기니까 7절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도 놀라운 것이 아니다. 왜? 저들은 이미 심판받으니까. 15장, 16장, 17장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음녀는, 바벨론은 세상의 사고방식은 뭐라고요? 심판받는다. 심판받는 걸 쫓아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놀랍게 여기 필요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이 짐승의 비밀을 이리라 하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짐승은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없어졌다. 그리고 장차 어디로 들어간다? 무저갱에서 나왔으나 다시 또 무저갱으로 들어갈 자니까, 무저갱이 뭡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까 사단에 빠져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 권력에 세상 물질에 취해 사는 것을 너무너무 부럽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러워하지 말라. 왜? 어디로 들어가니까? 멸망으로.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땅에 사는 자들, 멸망으로 들어가고 무저갱에 들어가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놀라지 않는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만 높이느냐? 예수님만 높인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기록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하나가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생각을 앞세우느냐? 자기 생각을 앞세우죠.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자기 생각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인도하셔서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니까. 죄인 중에 계수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여 진노받아 마땅한 자인 것을 아는 자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요약을 해놨습니다. 성도들의 피가 뭡니까? 예수의 증인들의 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죽임을 당했느냐? 세상에서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세상에서는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하늘 보좌에서 벌어지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합당하냐? 누구만 높이는 것? 예수님만 높이는 자. 이것이 증인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것.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전부를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는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이 뭐냐? 내가 십자가 은혜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이것이 성경이 볼 때는 대단한 일이다. 아멘 좀 해주세요. 어디서 아멘 하려고?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내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기적이다. 그럼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목적이 왜 예배 드리느냐? 내가 대단한 사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하다. 쫄지 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겁내지 마라. 세상은 뭐가 없으면 비참합니까? 돈이 없으면 비참하지. 힘이 없으면 비참하지. 권세가 없어서 비참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거는 사단을 쫓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해야지요. 열심히 하는데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놀랍고 놀라고. 아멘. 좀 마음에 좀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가 넘쳐서.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가 묻어나온 현장이 뭐라고요? 예배.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왜 썼어요? 반모섬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유배당했고 나이는 90이 넘었고 비참할 정도로 말로가 너무 괴로운데 왜 요한계시록을 썼을까요? 이걸 7교회 보내잖아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보는 세계는, 예수의 세계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세계다.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 이 세계를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너희가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역사 중에 역사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으니. 이걸 기적인 줄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뭐냐? 감사함을 넘치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고 예수 안에서 교훈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은 뭐가 넘치게 되느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고 굳게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세상에 우리를 왜 보내셨으며 왜 예수 믿게 했느냐? 감사가 넘치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그러죠. 나는 왜 감사가 넘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심판받아 마땅한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내가 예수 안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산받았고 천국에 앉혀진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밌죠? 왜 교회 다닙니까? 분명히 하셔야지. 교회 왜 오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은 또 날씨도 좋네. 날씨도 좋고 기분 풀로 나가고 싶고 들로산으로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한 번씩 시원하게 스트레스 확 날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그거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유월절 피해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택함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 그 다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월절 피해 정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아난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민족이다.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뭐라기냐? 타락이고 음행입니다. 음행이 뭔지 알겠죠? 뭘 잊어버린 거? 피의 정신. 이걸 다른 말로 십자가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 피보다는 물질에 빠지고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벌써 틀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해도 될까 말까인데 능력의 종들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라. 십자가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기록되지 않았다,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빨리 어디 가면 돼요? 죽으면 돼요. 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 피가 너무너무 귀하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디에 기록된 자들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걸 잊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타락이고 음행이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소칠풍성, 사업이 잘 돼. 돈이 그냥 긁어 모아졌어. 쌓아둘 것이 없어. 요즘은 통장에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어찌할까?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을 휘황찬란하게 펼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리라. 멋진 인생을 살리라. 근데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자. 내 인생아 즐거워하자. 이랬더니 20절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다. 왜? 이 땅이 현실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우리는 천국 갈 자들입니다. 그럼 뭐가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물질이 소중합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은 그 사람 최고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넘어가서, 자, 성도가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것에 여기에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 사치, 풍요로움, 이걸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음행이고 이 음행에 취해 사는 자들이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이 음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음녀의 사고방식, 음녀의 속성은 뭐냐? 바벨론,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의 사고방식은 뭐냐? 이 땅의 사고방식은 화려함입니다. 화려함. 물질, 권세, 힘, 능력. 그래서 음녀와 예수의 증인은 전쟁 속에 있고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음녀에 의해서 성도는 뭘 당했다? 죽임 당했기 때문에 음녀가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돈이, 그 다음에 권세, 힘이 귀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짐승을 따르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을 보고 어떻게 여깁니까? 놀랍게. 야, 짐승 놀랍게 여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만 바라본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가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권세, 보좌, 능력을 어디로? 사단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과 같은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거는 이 권세를 찬양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종교, 이걸 다른 말로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를 이끌어가는 그 사고방식,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위에 음녀가 탔다 해서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세상은 이것이 축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화려하고 힘있는 세상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사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십자가 보혈을 피해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앉아서 이야기해도 그 사고방식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다면 그 성도, 믿음 생활하는 이런 성도들의 모든 삶을 그쪽 방향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배후 세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비밀은 바벨론이다. 음녀다. 용이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 용을 섬기고 있는 거야.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게 되지. 그 다음에 이거 8절,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은 없으나 이 용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막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없으나 없는 존재랑 마찬가지다. 왜?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를 다른 말로 무기력해졌다, 무저경에 갇혔다. 사단은 이미 없는 존재나 무기력한 존재나 무저경에 갇힌 존재인데 사람들이 여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세상 현실은 정반대로 돼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극히 적고, 세상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보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세상 권세를 쫓아가는 게 바보입니다. 세상 완전히 쫓아가는 사람. 대답 좀 해보세요. 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지. 집사님은 뭘 쫓아갑니까? 예수님의 피만 정말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기록된 자들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래서 짐승을 왜 부러워하느냐? 어디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간다?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을 경배하고, 쉽게 말하면 삼성의 회장 이재용 같은 사람 막 부러워하고, 그지요?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는, 이런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는 자들은, 그들의 성공을 쫓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다. 귀에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감사하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모든 소망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기록된 자들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죠. 그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뭘 얻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세상의 비밀을 그 다음에 알게 하시. 야, 세상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아니면 다 신발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만이 뭐라고요? 대단한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나는 대단한 존재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직 누구만 경배한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짜 뭐라고요? 신자의 삶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자의 삶,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삶,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마귀, 사단, 이 음녀의 세계는, 이 큰 바벨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짓밟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